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2장을 압축해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주 설교에서 그건 이렇습니다라는 두 가지 그 당면 문제, 유아 세례와 그 다음에 뭐였죠? 유아 세례와 그 다음 뭐였죠? 그 정치 개입에 관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면 문제를 다루고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또 그건 이렇습니다. 두 가지만 다루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성경적으로 조명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그걸 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그걸 좀 다루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천당 밑에 분당에서 심무하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래요. 분당에서 심무하는 목사님이, 그것도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내놓으라는 대형교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죠. 그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 수는 상징적인 숫자다. 상징적.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도 하셨다는데 영어로는 심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것을 모르시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14만 4천 수는 상징적이고 상징적인 숫자라고 설교하는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이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14만 4천 수, 각 지파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4만 수천 수를 말한 다음에 그 후에 붙은 단어를 보게 되면 그 후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많이 왔다는, 셀 수 없다라는 말은 이 앞전에는 지금 숫자를 셌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자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상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또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바로잡는데요. 그건 이렇습니다. 성경 해석학의 기본은, 목회 신학 공부를 하면 다 공부하죠. 성경 해석학의 기본은 첫째로 문자적으로, 두 번째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비유적으로 가르치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를 곧바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은 1.1획도, 1획도 변함이 없는 성경 무엇을, 다시 말하면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다, 그걸 말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성경 무엇을이라고 합니다. 성경 무엇을. 그들이 신학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 무엇을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아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런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경 무엇을에, 성경 무엇을에는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다. 1.1획도 오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4만 4천 수가 실제적이라는 것은 제 동영상 설교에 보면 14만 4천 수 중에서 제외된 지파에 대한 동영상 설교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를 참조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간략한 것으로 오늘 설명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을 보시면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8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같이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가고 싶은 땅을 정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도로 그리오라. 그러면 그 땅을 배분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때 이 정탐꾼들이 그 지도를 그려오면 그 땅을 배분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단지파는 그 라이스 땅이라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그들이 예배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 소리에 이끌려서 간 곳이 바로 미가의 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가는 한 개인적인 사람으로서 그 집에는 에봇과 드라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제의, 검은 제의를 말할 수 있어요. 제사장의 제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제의와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것이죠. 드라빔은 이 앞전에서 설교한 것처럼 라반, 라헬이 자기 집을 떠나면서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다 그러죠. 이 드라빔은 우상이죠. 근데 이때도 이 라이스 땅을 탐지했던 단지파도 그 미가의 집에서 이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아닌 평민으로 아무것도 아닌 떠돌이와 같은 사람을 거기다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이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그래서 그 미가의 집에 있던 그 평민의 대제사장은 떠돌이였던 사람은 너희가 한 가정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어떠냐 말이야. 그럼 우리를 섬기는 게 당연히 낫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대우를 잘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미가의 집에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걸 계기로 인해서 이 단지파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수에서 제외됐다고 창세기 49장 16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6절은 단지파는 한 지파의 제사장, 다른 제사장을 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는 다시 말하면 모세에 의해서 제정된 그 아론의 후손들의 혈통을 제사장으로 삼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드린데 이 단지파는 그때부터 그 미가의 그 신상을 모셨던 제사장으로 한 지파를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14만 수천 이 숫자 중에서 제외된 것을 자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이 상징적이라는 말에 제가 대단히 놀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창세기 49장 16절에 그들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단지파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단지파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다른 지파가 대신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바로 어떤 지파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 장자는 두 몫의 분깃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재산을 누구에게 많이 물려주죠? 장자에게 많이 물려주죠. 그런 것처럼 저 이스라엘의 간습도 율법의 장자는 두 몫의 분깃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단지파가 14만 수천 수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들어가야 두 몫의 분깃을 받은 루벤이 들어가야 돼요. 루벤.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었죠. 근데 이 루벤은 역대상 5장에 보면 그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서 장자의 명분에서 제외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신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지파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들어가지 못하고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단지파를 들어가지 못한 대신에 그 계시록 7장 6절에는 므낫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표기를 대신해서 요셉이라고 7장 8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두 몫을 받았던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거기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렇게 자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4만 수천은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이 아닌 아주 실제적인, 그리고 그 7장 후반절에 보면 아무라도 그 14만 4천 수 예외 그 후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 14만 4천 수는 수로 세울 수 있는 수지만 그 후에 숫자는 셀 수 없을 만큼,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를 셌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왜 그 성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지 저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도 아무라도 그 14만 4천 수가 입성한 뒤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그러니까 모든 이방 나라, 모든 나라 속에서 이 구원받은 한란 성도라고 할 수 있죠. 능히 셀 수 없는 한란은 통과한 성도들의 모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할애됐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그건 이렇습니다라는 시간에 다시 뭐 정리할 게 많이 있죠.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조명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 동영상 설교가 많은 조회수가 나왔는데 참 제가 많이 여러 번 모니터링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조회수를 늘 확인합니다만은 조회수가 300회 이상 못 올라가도록 숫자가 올라가면 빼버리고 몇십 개씩 빼버리고 조회수를 또 몇십 개씩 올라가면 빼버리고 이 앞전 동영상, 이 앞전 앞주의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구독자 수가 좀 300개 이상 올라가려면 몇십 개씩을 빼버려 가지고 300개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어디다가 상담할 수도 있는 것도 마땅하지 없고, 그 상담을 하려면은 그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구독자 수가 500명, 그 다음에 뭐 조회수가 뭐 3,000시간 이상, 뭐 이렇게 뭐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 동영상 설교는 시간은 아주 수만 시간으로 시간을 넘쳐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동영상 설교는 한 3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한 주당 300명만 조회수가 기록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수를 이게 자랑하기 때문에 시간은 미달되지 않고 넘쳐납니다. 근데 구독자 수도 마찬가지고 동영상도 매주 올리기 때문에 조건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 구독자 수가 아직 500명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아직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가지고 방해받지 않도록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뭐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 뭐 별거 있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제가 증거하고 있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많은 이 노출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구독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그만큼 그 유튜브에 그 인터넷 노출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건 이렇습니다는 다른 문제는 다음 주에 간략하게 또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창세기 32장 본론으로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인 마하나임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여기 아주 특이한 것은 마하나임이라고는 하나님의 사자, 다시 말해 천사들을 만났는데 이 천사들에 대해서도 어떤 제가 그건 이렇습니다 시간에 다시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하나임의 군대라는 마하나임이라는 군대를 말하는데 많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많은 두 떼나 되는 양떼를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사를 만났다. 지금 그런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 때 공중 들림이라고는 천국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하러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천사는 말 그대로 하늘 천자, 우리가 한문으로 풀이를 해본다면 하늘 천자의 심부름 사자를 써가지고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천사 하면은 뭐 영어로 뭐 로드 엔젤스라고 말하죠. 엔젤스, 앙겔로스에서 파생된 엔젤스라고 말하는데, 천사 하면 날개를 단 사람으로서 날개를 단 어떤 여자를 상징하기 쉽습니다. 근데 천사는 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천사는 날개를 단 사람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천사라는 뜻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사역자,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드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공중들림이나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천사들이 마중 나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장막을 벗거나, 우리 육신 장막, 죽게 되면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그 매미가 이게 도약하기 위해서 이 겉옷을 벗어버리는, 다시 말하면 나방이 되기 위해서 이 번데기를 벗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육신 장막을 벗어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단계는 뭐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껍질을 벗는 것인데, 육신 장막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장막을 벗게 되면 공중 들림을 받거나 반드시 천사의 영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 32장에 제가 이 앞전에 다 다루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강해 설교식으로 다 일일이 단어 하나를 다 주석하자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압축해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중요한 것만 압축한다면 7절에 보면 야곱의 소유의 때를 두 때로 나누었다라고 말해요. 그 두 때로 아까 나누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예배 부름에서도 보았지만 양 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자녀들을 표현할 때 자녀들, 백성들, 거기도 두 가지로 나누죠. 자, 오늘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빼밀린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이 양떼를 두 때로 나눴다라는 것은 하나는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자녀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는 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자, 이걸 갖다가 두 때로 말할 수 있어요. 두 때로 나눴다는 말은 오늘날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확연하게 나누는 것을 말할 때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두 때로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을 나누는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32장에서 대두되는 것이, 독특한 것이 두 개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와 같이 첫 번째 1장에서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영접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팡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먼저 이게 말씀드린다고 한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저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이 홍해바다는 세상 속에 있는 바다를 빠져나와서 광야의 이 여정길을 통해 가지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올라가는 유형, 그걸 말하는데, 바로 이렇게 이 성경에서의 중요한 것은 바로 천사들의 영접,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팡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인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요단강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팡이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왜 야곱은 지금 혈기방장한, 그렇죠, 아주 혈기가 왕성한 아주 결혼하기 직전의 청년이었는데, 바로 자기 형 에서의 축복을
대신 속임수를 써가지고 대신 축복을 도용했어요. 대신 받아버렸죠. 그래서 형이 그냥 막 이게 그 분노가 차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야 어머니 리브가가 야 형이 좀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저 외갓집에 가 있어라. 그렇게 하고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그 도피 생활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도망갈 때에 이 혈기방장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 보면 재물도 막 좀 챙겨갖고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먼 여정길에 가면 뭐 식량도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귀중하게 여기는 장신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늘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뭔만 가지고 갔다고요? 그가 지팡이만 가져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팡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짚는 것이 지팡이에요. 근데 이 혈기방장한 이 젊은 청년 야곱이 뭐로 지팡이만 가지고 왔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자기 몸을 의지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어떻게 그 지팡이를 표현하고 있느냐 그래 보면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유다 지파에서 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오실 때까지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누구에게 있느냐?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사자가 오실 것인데 이 지팡이는 지금 뭘 상징하냐면 통치자의 호를 상징한다로 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이 지금 창세기 49장 10절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본다고 한다면 뭘 상징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족장으로서의 그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당연히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 그 이삭이 장자의 명분으로서의 축도권의 계승자로서 축복함으로 그 쉽게 말하면 장자의 명분 축복권자,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족장의 권위가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이 야곱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추론해 보면 그때 축복하고 이 장자의 계승권, 이 족장으로서의 이 권위, 뭐 축복, 예를 들어서 이게 누구냐? 믿음의 사람, 자기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시 그 위엄을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족장으로서의 통치권, 후호를 가지고 그 예배를 집리하고 또 사람을 축복할 때 이 지팡이에서 어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권위로서 축복권자로서 축복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지팡이가 바로 통치자의 지팡이, 이 호를 상징한다.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 도망가면서 다 필요 없는데 내가 족장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축복권자야. 내가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위자야. 그리고 내가 쉽게 말하면 그런 이 지팡이는 그런 위엄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지팡이만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 역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만났죠. 그래서 나는 너희 조상 하나님이다 말이야. 그 수백 년이 흐른 후죠. 약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죠. 근데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내 조상이 하나님인 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런가? 나는 스스로 있는 나를 여호와라 하라 말이야. 그래서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 여호와라 해라 말이야.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뭐로 내가 믿어야 됩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뭘로 보여주리? 그래.
뭘로 보여주냐? 네가 가진 게 뭐냐? 그래. 지팡이만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할 때 상징이라 하는 거예요. 아까 14만 4천 수가 상징이라는 것이 아니고, 아니 미국에서 유학 공부하셨다라는 분이 상징도 모르고 실체적인 것도 모르시는, 나 그런 답답한 분이 어떻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만을 가졌다라는 것은 지금 애굽에 있는, 그래도 이 쉽게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의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모세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엄밀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나중에 그 지팡이라는 그 낱말이,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도 지팡이가 여러 번 나와요. 바로 그 지팡이라는 것은 그가 통치자, 족장으로서 통치자라는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은 내 아버지 믿음의 족장, 히브리인의 족장으로서의 그 가지고 있던 내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는 이삭에서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넘어온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런 것을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또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감추인 것, 미스테리한 것, 감추인 보화 중에서의 가장 쉽게 말하면 비밀한 것, 은밀한 것,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이 지팡이는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그러죠? 지금 야반 도주해가 지팡이만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밤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게 밤에 야영을 해야 되는데 야영할 곳을 아마 찾다가 보니까 아마 어떤 은폐를 하기 좋은 어떤 장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야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맨 처음에 그 숫곳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야영을 할 때 잠을 잤는데 그 잠을 잔 곳이 이게 복음에 보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때도 마하나임이라는 용어를 썼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가는 문이었구나.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내가 천국은 저 먼 곳에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하늘문이 내 곁에 가까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문은 항상 여러분 가까이 열려 있어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멀리 보이지 않는 곳, 어떤 이상한 곳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큰 대형 교회만 있고 건물이 잘 지어진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당신 옆에 천국의 문이 있어요. 이 천국문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천국을 여는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 교회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곳에 주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는,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할 때 바로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보이는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내 마음속에 성령의 성전으로 자정하시고 내 마음속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성전은 늘 천국문과 같아서 늘 교제하며,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생각과 기도가 상달돼서 하늘의 문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심부름 하는 사람이 천사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없는 탄식과 기도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요즘 제가 반드시 기도할 때 항상 먼저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간구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 내주 안에 내주 교통을 통해 가지고 내 영의 고통과 내 영의 기도를 말없는 탄식과 기도로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할 때, 빌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체휼하신 그분이 말없는 탄식과 기도로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의탁해야 돼요.
그걸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성령님의 초청이에요. 바로 성령님의 초청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와 중보의 기도로서 나를 위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정작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해 놓고 보면은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중요한 것은 빼놓고 기도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뢰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뢰지 못한 기도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만 있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응답받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자기 삼촌 라반이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 숫곳이라는 곳에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저 멀리에만 있고 예배 드릴 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언제나 내 곁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갖다 그때부터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랬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다라는 말이야. 이 성전의 문이라는 말은 언제든지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천사들의 어떤 중보, 그 천사들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해 돕는 후사로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암시해요. 이것이 성경에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깔려있는 베이스. 이 모든 성경에서 구원받은 후사들에게 이게 보장된 어떤 것이라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베델이었구나. 내가 멀리만 있었던 그 하나님은 바로 항상 내 곁에 언제든지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문이 열려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다 돌베개를 베고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고 그 돌을 갖다가 베고 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고 잤던 그 돌을 갖다가 거기다가 세워서 선돌이 됐죠. 누운 돌이 선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거기다가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자기 집에서 도망할 때 막 그냥 형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데 어디서 뭘 챙겨갈 것이요? 근데 지팡이만 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숫곳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천국물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베개했던 그 베개에다가 뭘 부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기름이 어디서 났다라는 말인가? 우리가 참 이게 깊은 묵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아니 분명히 지팡이만 가지고 도망갔다고 했는데 어디서 기름이 나가고 그 돌에다 기름을 부었을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깊이 이게 이 성경 중에서 감추인 보화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저 족장 여러분이 옛날에 그 영화에 재밌게 본 중국 영화 하나 있는데 그 중국 영화의 그 치권이라는 영화를 보면 성룡이 그 막 술 취한 듯 해가지고 이게 사람을 물리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자기 스승이 누구였냐면은 이 술을 아주 자주 마시는 이 고주망태 얼마나 술이 많이 마셔가지고 이게 코가 빨간 거지 같은 늙은이가 이 자기 스승이에요. 근데 이 스승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뭐가 들었냐면 표지박이라고 하는 이 술병이 이 지팡이가 달려 있어요. 이 추론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셔도 돼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지팡이만 가져갔는데 어디서 기름이 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족장으로서의 축복권자로서의 항상 자기의 축도를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권사님이 우리 새벽 기도에 몇 달간 계속 나오셨어요. 근데 첫 번째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목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침도 삼키지 못하고 밤에 이게 목에 열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와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올리브유 중에서도
이게 PT병, 그 튜브, 그 어떤 PT병이나 그런 담긴 것이 아닌 병에 담긴 엑스트라 버전이라고 하는 저 온도에서 추출해낸 이 갖다가 기름을 갖다가 올리브유인데요. 그걸 갖다 엑스트라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그렇게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한다면 그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전을 사셔가지고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한 숟갈씩 드십시오. 성경에서는 감람유라고 하는 이 감람유가 비밀입니다. 이 감람유라고 하는 것이 아주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뭐를 준비해 놓냐면은 감람유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감람유는 먹기도 하지만 상처가 났을 때 바르기도 하는, 기름을 바르고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감람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항시 마치 상비약으로 먼 길을 떠날 때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감람유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경에는 이 올리브유를 감람유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감람유가 뭔가 그리고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감람유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올리브유라고 딱 표현됐어요. 자, 우리는 노아의 방주 후에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심판되어 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호흡하는 기식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지금 딱 우리가 정착할 만한 정박할 수 있는 만한 노아의 방주에 탔으니까 정박한 곳을 찾으려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그래갖고 우리가 마침내는 아직 물이 덜 빠진 상태에서 이 물 속에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 비둘기가 물고 왔어요. 그 비둘기가 물고 온 이파리가 뭐죠? 감람새 이파리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 감람새 이파리가 뭐냐 그러면 바로 올리브유 새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오늘 제 이 동영상 설교를 하나 들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누르셔도 돼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은혜에 인색하신지 제 동영상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 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심판이 끝난 그 속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진멸된 상태에서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그게 감람새 이파리예요. 그 감람새 이파리가 뭐냐면은 바로 올리브유예요. 올리브 나무 이파리예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 올리브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요.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를 소출하고 올리브유를 소출하고 올리브유를 몸에 바르지 못하는 것을 저주로 나타내요. 그리고 또 이 올리브유는 우리가 몸에 먹으면 아주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올리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올리브유를 조금씩 매일 아침에 드시거나 저녁에 드시면 아주 건강에 유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얼마 우리 교회 나오지 않으셔서 목이 그냥 깨끗하게 나셨어요. 목 아프다는 소리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자기 며느리가 조직 검사를 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 아들이 조직 검사를 하는데 추적 검사를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며느리도 우리 새벽 기도에 기도하고 다 나섰어요. 또 아들이 지금 조직 검사한다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건강한 사람들도 이 올리브유를 엑스트라 버전이라고 했죠. 그 엑스트라 버전은 저 월에서 다시 말하면 뽑아낸 그 병에 든 것이라. 병에 들어야만 산화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큰 것을 사는 것보다는 적은 걸 사가지고 빨리 드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조금씩 드시면 어떤 건강에도 유익함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볼 때에 그 기름은 어디서 났는가라고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지금 지팡이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여행을 떠날 때 항상 지참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올리브유라는 그 감람유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팡이에 바로 언제나 축도를 해줄 수 있고
언제나 상비약으로 기름 부음을 해주고 또 마실 수 있고 상처가 나면 바를 수 있도록 항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기다 매달아 놓은 것이 아마 그것이 아닌가.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만은 저는 그 기름병이 어디서 났는가를 생각했을 때 거기서 그 지팡이에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아마도 그 기름병은 지팡이에 항상 매달려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론 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지팡이는 바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지팡이는 홀,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고 족장으로서의 권위, 그 다음에 축복권자로서의 권위, 바로 쉽게 말하면 이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권위, 족장으로서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봐도 이 야곱이 자기 삼촌 저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것만을 가지고 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중간에 말한 것처럼 바로 모세도 바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말이야.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말이야. 근데 지팡이가 이 뱀이 됐어요. 그걸 다시 집으라 했더니 바로 뭐예요? 다시 이 지팡이가 됐더라. 그 말은 이 지팡이를 의지한 홀의 상징은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이걸 사용한다면, 믿음으로 이 지팡이만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출애굽해가지고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이게 애국의 군대가 병거 600승이나 되고 파라오가 우리를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면초가 같이 앞으로 진퇴양난으로 앞으로 나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야, 네 가진 거 뭐냐? 지팡이를 사용할, 빨리 지팡이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홍해바다를 딱 치니까 홍해바다가 둘로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지팡이만 가졌다라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지팡이가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라는 지팡이에 달려있는 이 올리브유는 바로 항상 누구를 축복하기 위한 신선한 기름 부음, 항상 치유를 위한 것이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내 옆에 지팡이가 항상 매달려 있죠.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전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값진 진주와 같은 감추인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그냥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아 우리가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